오늘 이제 드디어 사무엘도 다 지나고 열왕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열왕기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이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어져 갈 때 그 나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에서 5장 사이에 하나님은 열왕기의 주제가 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올 건데 그 왕들이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견고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장부터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70세가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집무실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은 오로지 침실에만 머물러져 있는, 침실에 있고 관리들이 침실로 찾아와서 다윗의 지시를 받는 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했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는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다윗이 7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직 솔로몬은 채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리면 12살, 보통이 14살, 어쨌거나 20살 미만, 그러니까 형들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소한 아주 어린 나이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 죄송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었고 자기가 장남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스스로. 성경은 오늘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왕위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운 솔로몬에게 그의 인생을 총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해줘야 솔로몬의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까를 아마 침상에 누워서 계속 연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잡아야 저의 나라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그 엑기스를 줄여서 뽑아낸 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귀한 그 교훈을 저희들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전해준 말씀과 동일합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그 말씀과 동일하게 솔로몬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그 단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을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길로 행하여.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길대로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다. 그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기 네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거는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모세의 계명에 기록된 모든 것 다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의 원어의 뜻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형통할지라의 그 원어 뜻은 타스킬인데, 타스킬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성실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케 되는 삶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지혜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네가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너의 뜻이 전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었을 때 선뜻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왜 이 대답이 툭 튀어나왔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행복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형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지혜가 되시면 네 삶이 형통케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거야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무엇을 더해서 주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지혜, 그 지혜로 다스릴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과 부도 솔로몬에게 더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귀한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걸 첫 번째 교훈으로 주었고 그 뒤에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라도 솔로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솔로몬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거역한 자들, 그들을 솔로몬 앞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이 제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말씀에서는 이제 2장 끝나고 요압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제거된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이건 일부러 거역하는 그 모습입니다. 끝까지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와서 아비삭을 달라고, 다윗의 첩으로 있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조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첩이나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너에게 악한 일이 있으면 네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처럼 아도니아는 악을 내보였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도망자 시절에 다윗에게로 피해왔고 다윗이 광야에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 그때 사독 제사장이 같이 왔습니다. 사독이 이스라엘 11지파, 10지파를 함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사독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 사독 다음에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먼저 있으면 아비아달이 더 크게 쓰임받은 건데 사독이 먼저 나오고 아비아달이 두 번째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정권이 바뀔 때 내가 다시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아비아달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왜? 나는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왜 사독이 내 자리를 치고 와? 나는 이 자리 뺏길 수 없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가 평생 따랐던 다윗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아를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자식들과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그 집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거됐습니까? 요압이 제거됐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는 자기 군대 장관의 직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위에 죄를 점점점 쌓아갔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제거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갈 때 그를 심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심하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저주했었고 또 나중에 솔로몬과는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종 2명이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 나귀에 자기가 안장을 얹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안장 얹고 혼자 나귀 타고서 가서 종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시므이의 그 모든 일들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나 혼자 하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옮겨다니면서 하나님 속일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도 솔로몬 왕국에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치니라. 이미 12절에서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숙청 작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났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더욱더 견고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들, 그리고 교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 그것을 꺾어내야 하고, 또 어떤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죄의 죄를 쌓아가는 내 모습, 그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내 안에서 짓는 모든 죄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거짓.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제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지 왜? 근데 가만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이게 작동하려면 내 안에 내부의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고난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위 안에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액, 소화 도우미, 고난이 들어와야 이게 말씀이 소화돼서 내 영양분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난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중학생 된 채연이가 그의 삶의 가장 큰 고난은 뭐가 있겠습니까? 시험이죠. 근데 시험은 사실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연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고난인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세대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솔로몬은 고난 없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쨌거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천번제, 이게 참 말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번에 일천번제를 쪼개가지고 솔로몬은 1000일 동안, 그러니까 3년이 넘는 날 동안에 소 한 마리씩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나중에 성경 원어대로 해석해 보니까 그냥 1000마리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던 것 안에 솔로몬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으로 1000마리 이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순종과 희생, 하나님 앞에 굴복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 나아가서 제물 위에 손 얹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한 마리 안수하면 제사장들이 그거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내가 저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내 죄로 저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들이 죽어가는구나. 1000마리 넘는 그 양들이, 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져야 하는구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가 꺾어지고 그가 깎여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수단이 저희들을 돕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를 조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안을 정결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생짜로 앉아있다가 그냥 생짜로 돌아가면 1,000번제를 드리든 2,000번제를 드리든 1만 번제를 드리든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생고무 그대로입니다. 여기 와서 솔로몬이 그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안수하고 내가 죽어집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나가야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쓰시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지. 여기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돌아가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소득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를 기억하고 나올 때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고 원어의 의미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루터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순종의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께 합했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1,000번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1,000번제예요. 지혜를 구했고 번제 드리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냈던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 번제가 식어졌을 때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번제가 식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죽어지게 되면 이 일주일의 삶이 죽어지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솔로몬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장까지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11장 들어가면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나라로 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작동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내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예그리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